오늘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카메라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자리가 휑하네요. 우리 성도들이 다 어디 갔는지 휑한데 대신에 하나님이 또 그 자리를 채우실 분들을 또 보내주셔서 휑하지 않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요즘 감사에 꽂혔어요.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요즘 들어서 제가 좀 느끼는 게, 감사하며 사는 게 행복하다. 옆에 분들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 기왕이면 그 굳은 표정으로 보지 말고 뭔 얘기를 해도 그 표정으로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웃으면서 옆에 분들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근데 별로 감사하는 얼굴 표정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기준이 바뀐 인생, 삶의 방향이 틀어진 인생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난 지금 바뀌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난 지금 변화되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난 지금 여전히 과거의 나와 달을 뻗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랍니다. 선한 일, 좋은 일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 말씀이 내게 지시하는 방향으로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이유가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내 삶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변하는 것, 그게 행함이 있는 삶입니다. 좋은 일만 한다고 우리가 복된 인생, 구원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뀔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믿음은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믿음은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믿음은 인격과 행실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약간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내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얼굴도 그대로고 뭐 다 똑같은데 난 욕할 때 욕하고 싸울 때 싸우고 누가 내 거 뺏어가면 쫓아가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뭐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은데, 여기서 아멘을 하나면 애매한 관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자꾸 물어보는 건 아멘을 하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안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고, 남들은 했나 안 했나 자꾸 돌아보게 되고.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 여러분 안에 나는 맞아, 내가 뭐 변하긴 변했어도 옛날하고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어. 근데 왠지 모르게 내가 예전보다는 하나님이 의식돼.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말을 할 때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내게 찾아왔다면, 여러분, 우린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삶을 바꿀 때 진짜 믿음이고, 바뀌어진 삶이 힘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달라졌다는 걸 세상이 알아보는 겁니다. 저 예전엔 안 그랬는데 교회 다니니 바뀌었어. 교회 다니니 말투가 달라졌네.
야, 교회 다니더니 얼굴 표정이 달라졌네. 교회 다니더니 생활하는 게 달라졌네. 뭔가 변화의 출발, 변화의 시작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안 다니나. 교회 다녀서는 여러분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변화가 있지.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내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내가 교회만 나가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겠지.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냐 하면 내가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회,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 그걸 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변화라는 건 뭐냐면 겉모습의 변화죠. 직업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재정이 바뀌고 외모가 바뀌는 것. 특별히 현대인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찝고 트고 깎고 꼬매고 어느 날 봤더니 처음 보는 분인데 나를 아는 척해요. 누구시더라 그랬더니 누구라고 이름을 대는데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아는데 이 얼굴은 아닌데 그랬더니 째고 찢고 자르고 붙이고 끼고 해가지고 인조인간이 돼서 나타나면 몰라요.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아름다워졌을진 모르지만 그 외모의 변화가 나를 잠시 행복하게 할 수는 있지만 내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 진정한 가치의 변화는 내 속사람이 변할 때입니다. 어쩌면 저도 이게 눈이 자꾸 나이 들어서 처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찝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단지 그냥 눈이 잘 안 보이고 뭐가 자꾸 찔러서 찝는 거지 의료적인 거지. 저는 그냥 제 얼굴에 만족합니다. 이 정도로 크면 얼굴이 크면 어디서든지 잘 보이고 저 뒤에 있는 분들도 얼굴이 커서 잘 보이잖아요.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하고 살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고민하는 건 내 인격이 안 변한다는 게 고민인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나요? 누가 날 보고 저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26년 목회하면서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장에 가면 목사님이신가 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26년을 목회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목사님이신가 봐요 물어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제 인생의 목표가 그겁니다. 아무데나 갔는데 누군가 저보고 목사님이신가 봐요 라고 묻는 말을 듣는 게 제 평생의 소원이에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새신자가 오면 집사님이세요? 아줌마, 애들은 아줌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도 멀었어. 사모님 소리 들리면 멀었어. 그건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내 인품이 바뀌어야 누군가 날 대할 때 저분은 좀 달라 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26년을 목했는데도 그냥 그 모습이 그대로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내 삶은 정말 바뀐 걸까? 우리는 근데 저를 아는 사람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 사촌 형들은 저를 그냥 개망나니로 알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고집을 꺾을 줄도 모르고 어른이 성년이 20살이 넘은 사람하고도 뭔가를 뺏기 위해서 달려가면 지치지 않고 난 저런 인간은 보다 처음 본다고 저 조그만 놈이 그걸 뺏겠다고 날 쫓아오는데 와 아주 질려버려가지고 지금 70이 되고 80이 된 사촌형들이 저를 보면 저 인간 저게 인간이 될래나 그 얘기를 아직도 해요. 내 나이가 지금 60인데 우리가 변한다는 게 여러분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나를 변화시키는 게 뭘까? 지식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내 수련과 단련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로 경공과 자족을 안다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거.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죠.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얼마나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만족하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였을 그때 돈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그 조금만 더라는 게 얼마나 큰 욕심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은 더 많아야지, 배가 돼야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채워져도 또 조금만 더해요. 맨날 조금만 더야.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지금 더 필요한 게 있죠. 각자에게. 근데 그게 정말로 나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걸까요? 세상에 봤더니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내 주변에 친구는 이렇게 나가고 누구는 이렇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따져요. 그러면서 나도 거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끝날까요? 아니요. 그거보다 또 더 높은 게 보여요. 자족할 줄 안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통찰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공수래 공수고 무의자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고전도서에도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삶은 소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가치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족할 줄 아는 겁니다. 근데 그냥 자족해서는 그냥 나만 누리고 사는 거예요. 경공과 자족,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경건함과 자족함을 같이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 내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이라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이라든지 많은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디다 쓰십니까? 가치 있는 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위한 일에 사용될 때 그 내게 있는 것들의 가치는 내가 누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가치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것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만족함은 단순하게 나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 안에 누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직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얻어지는 자족,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자족이 나머지를 다 사용해도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 기쁨이 배가 되는 은혜로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비천에도 처할 수 있고 부유함에 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족할 줄 알았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 자족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내 지식이, 내 물질이, 내 삶의 여유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해서 더 큰 가치와 더 큰 기쁨과 더 큰 평강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집어넣는데 바빠요.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데 바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독이 물이 밑이 빠져서 넣어봤자 계속 흘러나가고 없는 거예요.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한 거예요. 자족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쌓이긴 하는데 불행해요. 더 있어야 되는데, 더 많아야 되는데, 더
더 하다가 우리는 끝날 때까지 더 소리치다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감옥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은 남과 비교해서 불평하기보다는 감사를 선택하는 편을 택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 감사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며 그 감사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자족함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옆에 분들 얼굴을 봐보세요. 자족해 보이나? 뭔가 부족함이 있어 보이진 않는지. 뭐가 부족해? 물어보지 말고 그냥 뭔가 부족해 보이면 기도하십시오.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 없어서. 그래서 얼굴이 활짝 꽃처럼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얼굴은 어떻습니까? 꽃처럼 활짝 피어났나요? 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잘생겼다는 분은 처음 들어봐요. 제가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저한테 잘생겼다는 분은 저분밖에 없어. 우리 조민수 권사님만 절 보고 잘생겼대. 이 세상에서 저보고 도망치는 사람은 많았어요. 참 험악하게 생겼다. 제가 목사라면 저 얼굴을 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냐, 뭐 이런 얘기는 하는 사람은 많았어도 제가 군대 갔더니 넌 어디 가서 맞진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험악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잘생겼다는 얘기는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봐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제 얼굴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 나가서 안 맞을 거니까. 그걸로 만족하며. 그러니까 뭔가 내게 만족이 있으면 감사는 저절로 따라와요. 그 감사는 나를 행복하게 해요. 행복한 자는 삶에 여유가 있고 유익이 있고 가치 있는 걸 찾게 돼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족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9절로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죠. 돈이면 다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돈이 하나님과 경쟁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돈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돈은 그냥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우리의 필요를 위해 사용되는 어떤 재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할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고 사람을 살인하기까지 만들고 그 욕심이 우리 인생을 불행의 끝으로 이끌어가며 이제 그 물질이 우리를 점령해서 물질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함, 이 말의 헬라어는 필라루규리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탐욕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쓰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 돈을 사랑한다는 건 탐욕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에 탐욕을 갖게 되면 일만하기 그곳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무도 돈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돈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돈에는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돈에는 눈물도 없고 피도 없고 돈에는
아무런 인격도 없습니다. 그냥 돈은 돈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피와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면서부터 우리는 악함의 유혹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는데 돈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그 돈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자신을 포기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근심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깊은 슬픔이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리고 찔렀다는 말, 이 페리에페이란 말은 관통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육점에 가면 고기를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관통을 시켜서 매달아 놓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깊은 슬픔이 그 돈으로 인해 내 가슴을 관통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고 감내할 수 없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돈에 지나친 탐욕을 품으면 신앙보다 물질에 더 관심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인간성도 상실하고 그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으로 눈물도 피도 어떠한 사랑도 기쁨도 평안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나, 돈의 탐욕을 가진 내가 문제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남 탓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내 욕심으로 인해서 돈이 죄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나는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그 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서부터 그 돈이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도구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 돈은 아무 죄가 없어요. 내가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그 돈이 가치 있는 재료로 쓰일 수 있는 출발점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돈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돈은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전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용도에 따라 날 도와주는 마치 종처럼 사용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물질이 가장 유익한 재료가 되도록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붙잡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목표는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이렇게 멍해질 때 꼭 한 번씩 질문을 던지면 그냥 멍하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타이밍을 놓치니까 또 몇 번씩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란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린 전쟁터에 참여한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만 됩니다. 내 욕심과 싸워야 되고 나를 죄로 이끄는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길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올림픽 마라톤 선수는 여러분 42.19km를 다 달리고 결승선을 통과해야 그래야 메달을 받습니다. 처음에 출발했는데 1등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간에 1등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 1등하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지쳐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면 그 사람에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피곤하고 고단하기만 하지. 늦더라도 최선을 다해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하는 겁니다. 1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결승선을 통과하면 메달을 하나씩 주죠. 완주 메달을. 결승선을 통과해서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다 소비하고 정작 가야 될 그 결승선을 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는 거란 사실을,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달려가지 않으면 그 천국이 내 것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닫기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꼬림점이 없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꼬림점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좋으면 돼요. 목표가 없고 꼬림점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저 달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오늘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여기서 오늘 돈 구하고, 여기서 오늘 쾌락을 즐기고, 여기서 이 땅에서 지금 당장 목표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목표 없이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심판대를 준비해 놓고 모든 인생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기에 누구든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쳐가야만 되는데, 그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걸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마음대로 살다 마지막에 눈물 지으며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천국을,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분명히 그 경주를 감당할 때 오늘 6가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오늘 그 성품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를 달려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최후의 영광의 멸관과 승리의 멸류관이 주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우랍니다. 싸우란 말은 아고니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합하다, 시합에 이기기 위해 애쓰다라는 뜻이에요. 싸우라니까 주먹 들고 상대를 때리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경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경주함을 통해서 오늘 그 영생을 취하랍니다. 붙들란 뜻이에요. 붙들란 뜻. 꼭 붙들고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방향 헷갈리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딱 놓고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때에만 우리에게는 그 승리의 멸류관이 주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죄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공격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버티기 위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걷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이 목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질서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법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방향일 때 우리는 자족할 줄 알고 물질이 아닌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생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통해 내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차지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삶을 간증하는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명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